불자로서 행복하기, 불자로서 제대로 부처님 알기, 불자로서 참 나를 찾아가기. 이 모든 길을 함께할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입니다. 오늘도 스님의 너그러운 미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산 홍법사의 심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 겨울에는요, 배추값 파동이다 뭐다 해서 집집마다 김장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셨죠. 저도 혼자서는 못하고요. 시댁 가서 얼마 전에 김장하고 왔는데요. 스님 계신 부산 홍법사도 김장하셨나요? 네. 몇 폭이나 하셨나요? 저희는 한 3,000포기 정도. 근데 그건 절로서는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이제, 그렇네요. 우리는 부산이니까 네. 부산은 날씨가 따뜻해서 네. 많이 해놔도 그것이 오래 보관의 문제도 있고. 네. 그렇죠. 아마 큰 절들은 뭐 10,000포기, 15,000포기 뭐 이렇게 하죠. 야, 그럼요, 스님 그렇게 많은 배추를 담그는데요. 네. 스님도 혹시 빨간 고무장갑 끼고 혹시 도와주시나요?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만 하고 네네. 이제 중간중간 다니면서 간식 뭐 이런 거 격려. 네. 큰 도움을 주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스님들 같이 합니다. 앞치마하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따뜻한 겨울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현 학생도 엄마 네. 김장하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남자라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네. 김장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는 김장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요즘은 또 아파트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김장을 좀 잘 안 하기도 하고 해서 좀 그렇죠. 김장한 기억이 없기도 합니다. 네. 하긴 그렇죠. 요즘엔 많이들 사 드시고 네. 조금씩 담아서 그렇죠. 드시고 하는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두 모여서 김장 담는 것도 집안의 큰 행사로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불자님들 아마 시간대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식사 막 하시고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요, 막 한 김장 김치를 따끈따끈한 밥에 얹어서 진짜 가족들과 얌얌 이렇게 먹으면 정말 진수성찬이 따로 없겠죠. 네. 스님 입에 침 고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일상생활의 참 소소한 작은 행복 아닐까 하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추구하는 목표는 정말 부처님처럼 사는 것, 부처님처럼 되는 것, 이게 아닐까 하는데요. 네. 네, 오늘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처님은 신인가요, 인간인가요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정연아 쌤 기억나나요? 네, 꽤 그 방송이 나간 지도 벌써 오래됐네요. 네, 스님께서 그렇네요. 말씀해 주셨죠. 부처님은 신이라고 하신 적이 없고 네. 우리는 인간이다. 하지만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달음을 증득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역시 엄친아답게 기억력도 완벽합니다. 네. 네, 우리도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려면요, 부처님을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네. 팔상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불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은 아마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었고 또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중생을 교화했는지 네. 이런저런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본다고 하면 먼저 팔상성도, 네. 네. 팔상성도 이래서 오늘 그림까지 준비를 잘 했는데 네. 네. 제가 그림을 네. 들고 있습니다. 팔상성도라고 해서 8장의 부처님의 생애를 네. 8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성스러운 것. 네. 그래서 팔상성도 이렇게 팔상성도.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여기 들고 있는 첫 번째 도솔레이상. 네.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그림은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는 네. 곳에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계셨어요. 네. 거기 계시다가
이제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네. 인도의 가비라국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잉태를 하게 되죠. 네. 우리가 대웅전에 가보면 부처님 앉아 계신 상단 위쪽에 보면 닷집 이래서 이렇게 집 모양의 지붕을 해놓은 것이 있죠. 네. 그 위에 보면 내원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 그렇나요? 그 내원궁이 뭐냐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실 때 네. 지금 저기 그림처럼 흰 코끼리 그것도 상아가 양 6개가 난 흰 코끼리를 타고 꿈에 네. 예, 꿈으로서 이제 태몽으로서 마야 부인에 잉태되는 모습이 이 도솔레이상입니다. 네. 부처님도 준비 단계가 있는가 봐요. 전 부처님이 이제 되시기 전에. 그러게, 정말 전생에서 그렇네요. 이제 잉태되어 사바세계에 오시는 아, 네. 예. 그 인연의 장이 바로 아. 이 도솔레이상이다. 네, 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네. 10달 후에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 첫 번째 그림은 도솔레이상. 한번 넘겨볼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잉태가 되고 나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서도 친정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왕비니까 네. 많은 이제 행렬을 이끌고 그야말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왕자나 뭐 공주를 탄생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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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시다가 어느 동산이죠? 룸비니? 네, 룸비니 라고 동산. 들어봤습니다.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을 때 네. 이 산기를 느낀 거죠. 네. 그래서 급히 그 주변에 휘장을 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출산을 하시는데 네. 그 룸비니 동산을 비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비람. 예. 그리고 강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다. 그러니까 네. 비람이라고 하는 룸비니 동산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게 비람강생상이라는 이 두 번째 네. 그림인데요. 저기에 보면 나무가지를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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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의 이름은 무수라고 합니다. 무수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없을 무자, 근시 무자, 나무 숫자예요. 아, 네. 근심이 없는 나무. 아, 그러니까 좋은 나무 그런 뜻이겠죠. 네. 그 나무 가지를 잡고 지금 탄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협,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신화적 표현인 것이에요. 아,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네, 네. 곰이 음, 마늘과 쑥을 100일을 먹고 나서 사람이 네, 네. 되었다. 네. 그게 사실이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어떤 존재를 신성시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른쪽으로 태어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 네.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 네. 동정녀 마리아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탄생이 아니라 네. 잉태되어져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 종교가 그 종교의 어떤 절대적인 그 신성화, 역사적인 어떤 사실보다는 네. 신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장엄하는 한 표현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인도 당시에는 사성 계급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바라문이 있었고 네.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뭐 이런 신분이 있었는데 이 신분이 너무 강하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위 계층에 있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 네. 일반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 네. 어떻게 태어난다? 우리는 고상하게 어떻게 오른쪽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시대의 상황, 음,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풍습 이게 다 고려되어져서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이 비람강생상 아, 부처님께서 네.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인데 네. 네, 네. 저렇게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어떡하죠? 바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을 7걸음을 걸으시고 네. 네.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하시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 네. 하늘 위와 네. 하늘 아래. 네. 하늘 위와 하늘 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서 네. 네. 유아독존 오직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면 나만 존귀한 거냐?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태어난 모든 생명은 사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어느 무엇보다도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하면 부처님만 위대하다 이게 아니고 네. 모두 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 아,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존. 네. 요까지만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한 마디가 더 있잖아요. 아당한지. 그러니까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까 네. 네.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네. 네. 이렇게 하는 말까지 붙이는 것이에요. 아. 그게 원래 이제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아. 이렇게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까지가 이제 비람강생상인데 아, 네. 네. 이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그 이모에 의해서 이 부처님은 양육 좀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시타라고 하는 한 선인이 네. 네. 이제 찾아와서 이 태어난 왕자를 보고 눈물을 짓습니다. 왜 눈물을 왜요? 짓는가 하면 네. 너무 위대한 성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네. 만약에 그대로 왕위를 받는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출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 인류를 구제할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왜 눈물을 그러게요. 짓습니까? 네. 네. 그 위대한 스승을 내가 못 보고 이 세상 인연이 다 할 것 같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네. 의미로. 네. 그래서 네. 이때부터 왕자를 얻은 이 왕궁은 네. 기쁨도 컸지만 동시에 걱정도 또한 그만큼 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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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한 장이 넘어갑니다. 네. 또 한 장이 넘어가면 이제는 사문유관상. 네.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성이 있고 성의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사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내 문을 통해서 이 고고타마 시타라타 태자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병사, 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네. 네. 생로병사를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네. 늙은 사람을 왕이 거처하는 왕궁에서는 연세 드신 늙은 추한 모습을 볼 일이 없는데 네. 나가 보니까 연세 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또 아파서 누워 있는 저런 모습도 보고 네.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네. 네. 그러자 옆에 있는 시종들에게 묻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시종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지위 고하나 네. 혹은 빈부귀천을 따질 것 없이 이 노병사,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그 고타마 시타라타 태자는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네. 그러다 이제 북문을 나가서 비로소 이제 그 바라문 수행자를 만나게 되죠. 네. 사문을 만나는데 이 수행자를 보니까 옷차림새는 비록 남루하지만 네. 그 기품, 위상,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은 너무 거룩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저분은 집을 떠나서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분에게 무슨 수행을 하십니까?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그런 네. 공부를 합니다.
네. 나도 저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기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부처님의 생애는 첫째 이 세상과의 인연, 뭐죠? 도솔레이상. 네. 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직접 오시는 비랑강생상. 비랑강생상. 그 다음에 사문유가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인생, 삶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아,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마음 먹고 출가를 하게 되죠.